반갑습니다. 토론토 날씨가 갑자기 초여름이 됐죠. 여기 북반구는 더워지는데 저쪽에 남쪽 남반구는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브라질,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이 중남미 국가들이 코로나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그 중남미에 많죠. 저 아프리카 쪽도 그렇고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잡혀서 일상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통과합니다. 그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밀리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왜 밀밭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다른 길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밀밭 사이로 들어갔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환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식량도 필요하고 숙소도 필요하고 옷가지도 필요하죠.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때그때 현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그리고 그들을 환영해 주는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는 그 거리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식량을 들고 다녀야 되죠. 근데 식량을 좀 챙겨가지고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때마침 추수 시즌이라 길가에 밀밭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밀밭에 들어가서 이제 밀을 비벼가지고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자, 밀, 포도와 올리브 기름과 함께 그 이스라엘 그 지방의 3대 주요 농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나의 밀밭이 아닌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서 막 비벼 먹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한국의 상식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따먹어도 된다. 그렇지만은 그릇에 담지는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도 된다. 그렇지만은 낫을 대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도원과 밀밭 옆을 지나가면서 배가 고픈 가난한 이웃들, 나그네들, 그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할 정도는 따먹어도 된다. 비벼 먹어도 된다. 그 정도는 배려를 해주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따먹고 밀리삭을 비벼 먹어서 배고픔이 사라졌는데도 그릇에 담아서 더 가져가면 이것은 훔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포도를 그릇에 담지 말고 낫으로 이삭을 많이 자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상태에서 손으로 밀리삭을 따서 비벼 먹는 것 충분히 용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고픔. 여러분들 배 고파봤습니까? 배고픔과 식량 문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에 따라서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폭발하고 있는 저 중남미 칠레, 콜롬비아, 과테말라 이런 나라들에서는 식량난과 구직난 때문에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난한 나라들 빈민들에게 식량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죠. 어떤 그 부자 나라에서는 우유를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유를 차에다 실어서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고 합니다. 채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유를 다 버려버리고 채소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한국에서도 채소를 많이 버려버린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막 그랬죠. 이런 반면에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시위를 하고 약탈을 하고 이렇게 힘겹게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힘을 모아서 IT에 쌀도 공급해주고 레바논에 구호용품이 전달이 되고 참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아름다운 그 뉴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니더라도 우리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서도 음식을 만들어서 코로나 신방을 합니다. 쌀과 고기 이렇게 러브 기프트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절일수록 주님의 사랑을 나누면 고통은 줄어들고 기쁨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남의 밀밭에 들어가서 밀리삭을 좀 비벼 먹는 것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는 율법의 취지에 맞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을 관심 있게 쳐다본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고 트집을 잡았던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납병 환자가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하게 되는 그런 기적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갖고 관찰합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관심을 주고받고 그러고 살아가죠. 관심에는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관심이 있습니다. 저 자매는 왜 이렇게 일을 빨리빨리 잘하지? 거기다가 성격까지 시원시원하네? 친해지고 싶다. 이러면 긍정적인 관심입니다. 저 형제는 보니까 일도 느리게 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맨날 실수만 해서 도움이 안 돼.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안 되겠다. 이것은 부정적인 관심입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의 사이에 무관심.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무관심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관심을 주고받는데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관심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관심, 사랑의 관심을 베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갖는 관심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세분화시켜 전통으로 만든 율법주의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너네들 얼마나 배가 고파서 이렇게 이삭을 따먹었어. 내가 이해가 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밀리삭을 따서 이렇게 비비는 추수행위, 이런 거를 했느냐? 이것은 율법이 어긋난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극단적인, 부정적인 관심이죠.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밀리삭을 비빈 행위는 적어도 바리새인들의 기준으로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 하나를 보고 사회의 규범에 비추어서 그 행동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매장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과 행동을 보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범했다고 시비를 걸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을 변호해 줍니다. 자, 다윗이 험난한 시절을 보낸 때가 많죠. 그 중에서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몇 명의 그 측근 소년들과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다가 놉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자,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신세,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다가 먹을 것도 없어요.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우리가 배고파 죽을 지경이니까 먹을 것 좀 주시오. 이렇게 먹을 걸 달라고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사울에게 쫓긴다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사울왕의 특명을 받고 무슨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자, 성소에다가 일주일간 진설하고 물려낸 그 진설병, 그 거룩한 떡을 다윗과 소년들에게 줍니다. 물론 그 소년들이 며칠 동안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룩한 상태라고 했지만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다윗과 소년들이 거룩한 떡을 먹은 것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아히멜렉은 배고픔에 지친 그 다윗과 이 소년들을 배고픔도 면하게 해주고 숨겨준, 생명을 구해준 그런 은인이 되었던 것이죠. 아히멜렉은 자신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했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에게 아히멜렉과 자기들의 일가 친척 85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거룩한 진설병을 먹을 자격이 안 되는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었는데 그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할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사울왕의 특명을 받았다고 거짓말했고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다윗과 아히멜렉 율법적으로 따지면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생명의 구원함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히멜렉 일족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실수를 통해서 다윗은 살아남았고 훌륭한 왕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율법의 글자 그대로의 범위를 초월했습니다. 그 한계를 넘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떡을 먹을 수가 있다. 이런 넓은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율법의 전체 요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아히멜렉은 배고픈 다윗과 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히멜렉의 마음과 통하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선포한 말씀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자, 형식적인 제사나 희생 제물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인애의 마음을 구약 시대에나 지금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서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큰 그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실 율법을 볼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라 하는 그 자규의 명령보다 자규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는 그런 것보다는 부자귀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부자귀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교인들은 술, 담배 하면 안 돼, 주일날에 일하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 등등 안 된다, 하지 말라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쓰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온몸으로 찬양하라, 주머니 탈탈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라 등등 이렇게 무엇을 하라,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 자규 이런 데는 소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규 그리고 부자규 하라와 하지 마라는 서로 반비례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자동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술, 담배 하지 말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 주일에 일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것들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조문과 행위의 깊은 곳에 있는 참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라.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안식했습니다. 즉 안식일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안식하라고 한 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만든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에 부활하여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식일 대신에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 개신교인들은 모두 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으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 예배의 큰 정신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제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웃에게는 사랑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난한 자, 고아, 나그네 등을 배려하라 이런 내용들이 일관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형식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외식, 유선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교회 건물과 조직의 운영,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경우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와 사회와 개인은 문제가 많아 보여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잘 나가는 교회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쪽 구석으로 제껴놓는 교회는 기울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께서 당연히 주일의 주인이고 최고의 영광을 받아야 할 주님이십니다. 주일의 활동과 의식에 집착하여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인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